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네티브 바카라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네티브 바카라나보다는 오늘은 그 애류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 합니다. 먼저 그 애유가에 대한 의미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김 교수는 애류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라한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유신견, 의신, 그리고 이 개금치견 이런 게 사라졌는 그런 상태라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스님. 음, 그 사막도의 연계에서는 혹시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저기 사막도 보통 또는 사학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일곱 생 이내에 또 예립가를 얻으면은 또 이게 이 음, 저기 그렇죠. 깨달을 수 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사막도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 몰라서 그런가 아직 가져보지는 실감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셨군요. 음, 예. 그러면 우리 법현 스님께서 애류가에 대한 의미를 좀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5가지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번뇌인 오화 분결을 다 떨쳐내고, 그리고 반드시 도와 과를 이루게 되는 그 흐름에 들어선 것을 예류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 얼마 전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그 윤회의 과정. 이 윤회가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것인데, 어, 이 애효가를 얻어야만 윤회의 무서움이 사실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안 보이니까 예류가 이전엔 사실 사막도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무한한 생 동안 윤회해 왔고 그 많은 부분들이 무한의 부분은 무한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류가 아니면은 그 지옥에 안 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배움의 자세, 부처님 법에 배울 때 배움의 자세가 애류가를 결정하는 에,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르웰라 가섭 삼형제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을 그렇게 공들이는데도 대단한데 그래도 내가 더 존중받을 거야 하면 자만을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평생 공경받고 살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아난다 스님이 이제 잘생긴 관계로 비구니들이 이제 많았는데 음성도 좋았겠죠. 비구니 스님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가서 큰 스님이 와서 아난다도 날 나무라니까 우리의 성인을 나무란다고 해서 그 비구니가 화를 내고 속퇴도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제가자들도 여러 번 이제 인용을 했지만 부처님 그 제자들 중에서도 뭐 그 아리따비고 사띠비고 등등 많은 비구들이 저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식들을 주장을 합니다. 부처님
아시겠지만 꼬삼비 그 비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과 율에 막 싸우니까 경과 율과 싸우니까 그렇게 싸우지 마라. 내가 정리해 주겠다. 아유 개싫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만큼 부처님 법 앞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드세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맞구나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부 과정들을 내려놓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제 그 스승님만 내려놓는 걸 봤어요. 제 스승님만. 뭐냐면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틀리면 아이고 내가 틀렸네 하고 고쳐요. 감사하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거기 있는 꽤 유명한 스님들 뻣뻣하고 안 고쳐요. 그리고 이제 뻣뻣하다 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뜻이고 이제 아침에도 훌륭한 비구니 스님들을 죽치고 이제 비구 스님 저하고 다른 분 두 분 들어갔는데 훌륭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노력은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조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이 구조적 사고가.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그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면은 어, 애류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한 오래된 비구니 스님이 나는 그 애류가가 급하다. 그래서 빨리 경전을 읽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정말 그 수많은 얘기를 해드려도 이게 뻗디거 쌌냐만 대부분 일으키지. 아, 마-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검증의 방법이 있고 사여의족이 있고 사념처가 있고 팔정도가 있고 칠각지가 있고 오근오력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맞춰봐야지. 주장이 타당한지. 그런데 그러한 시비형기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날 만날에 간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기 제 생각에 출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길들여진 그 사고나 훈습이나 견해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포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포기되지 않으면 공부의 과정에서 상당히 치러진다. 혹시 여기 참여하신 비구니 스님들 남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왜 오늘 이렇게 조금 약간 심란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을 드리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 저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처가 사성제를 하는데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두 가지 용례가. 하나는 오온과 오치온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그 오온이 일어날 때 반드시 어, 발생하는 촉수가 되는 촉과 수가 일어나는 유깁처로서 사성제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깁처에 대한 수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애효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 뭐 오늘 하려고 그 살짝이라도 고 싶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 완강하게. 그래서 참 박복한 사람이다. 자기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니카야를 읽어야겠대. 아니 니카야 거기에서 소리내면서 읽는 것만 읽는 거예요. 자기도
혼자 갖다 놓고 계속 있고, 또 모든 게 이제 그 위계로 되어 있잖아요. 부분과 전체 아니면은 그 이렇게 초월적인 가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칠식주의체 이렇게 초월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 뭐냐면 스스로를 수순하게 부처님 법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뭐, 내 방식대로 공부할 거야.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진전이 늦죠. 그럼 많이, 아, 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한테 효율적이 있을지 없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뭐 저기 부처님 제자들도 튕기는데 하물며 어 뭐 어떻게 보면 젊어 보이는 비구 어떤 스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수용하겠어요. 나도 한 공부해 뭐 내 견해가 오라 내 판단이 오라 이런 거 내려놓으면 빨리 발전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참으로 좀 안타깝고 그렇게 그 기회 앞에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쓰러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옥간띠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단어 들어간다. 엄마 뱃속에도 들어간다인데 부처님 법에 들어간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 옥간띠. 그래서 이게 이제 작고 눈이죠.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글씨를 다들 조금 한 단계 키울까요? 음. 이 상륙다니까야 25품의 첫 번째 경, 들어감의 경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니까 궁금하면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에류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공부예요. 결정적인 공부. 에류과의 가치는요,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전륜선왕이 사대륙을 정복한 거하고 비교되지 않게 가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데, 최소한 인간으로 와서 부처님 법 공부하는데, 한번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가졌던 그 안온함, 안식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최상의 가치의 실현보다 못하던가요?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높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인문의 과정인데 애류가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 지옥의 참상을 애류 도와 과에서 보여지는 것 같다. 그전에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 아직 그 견해가 윤회에 대한 견해가 완전하지 아니 상당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과 그 개념으로 형성된 세계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접촉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괴로움인지 아직 체계적으로 그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회 1번경인데요. 보십시오. 눈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 귀가, 혀가, 몸이, 만호가 아니자 조건으로서 일어나고 그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데 그 과정에서도 변해간다. 그래서 그 변해가는 것 때문에 더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는 자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라 한다. 이제 신행자라고 하죠. 여기 밑에 믿음을 따르는 자, 사따 안살이라고 했는데, 이 뭐냐면, 좀 잠깐 볼게요. 아니비설 신어가 아니자하고 변해간다면, 아니자는 또 무엇과 함께 일어나냐면, 두카랑 아나타와 같은 수준에서의 이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니비설 신어는 유깁처니까 이게 18개하고 12초로 나눠져요. 아니비설신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만큼 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웨이브처에 대한 이해, 색상의 미축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다투, 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동반돼서 일어나요. 동반돼서. 그런 것들이 다 아니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러한 조건으로 일어나고, 변해가고, 사라진다. 이런 것이 뭐다? 아니자라는 개념인데, 그게 왜 둑하냐?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둑하다 이거예요.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경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툭하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 무조건 고다. 그런데 달콤함 때문에 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청정함이 높아지면 그 달콤함 뒤에 있는 위험을 보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콤함도 포기를 해요. 그래서 위험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앞에 걸 잠깐 참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금방 6초, 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지금 35에 21, 금방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26의 1입니다. 이게 6레입처에 일어나면 고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레입처에 일어나면 고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5도 이제 상류다, 이게 이제 상수 35인데요. 이것도 이제 5, 이 밑에다 또 해놨어요. 이제 오의 과정들을 잘못 이해하면은 고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12는 연기법에 대한 겁니다. 고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육문 접촉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녹화는 뭐라고 했죠? 유깁처예요. 유깁처에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고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유깁처를 조건으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9번은 정경경이죠. 유깁처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뭐다? 사성제의 구체적인 설명은 유깁처고 그거 하나하나를 아니자 두카 하나따라 한다. 아니비설신의 그 이제 유깁처는 작용할 때, 그 다음에 십입처는 구조로 할 때, 색성향 미촉법, 개로, 개는 작용 단위나 범위라고 그랬죠? 이렇게 할 때 18개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눈과 색과 귀와 소리와 이식과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정신, 만호와 법과 의식과 이건 각자 다른 세계들이다. 다른 세계들. 그런데 인간의 경계에서 아니비설 신은 만호, 의에 함께 가고 의지하고 해서 빠띠 살아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은 법에서 재경험하고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제 대목이 나오죠. 이러한 아니비설 시인을 아니자로 보게 된다면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진 자면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올바른 정해진 행로로 들어가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의 영역에서 태어나는 것, 그런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애류가를 실현하지 못한 채로 임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자, 아니비설신어가 아니자 두카 아나따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싼야를 배워야 된다, 이 말, 싼야를. 그래서 그걸 어, 배워서 믿고 확신하게 되면 뭐가 된다? 신행자가 된다.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번 생에는 반드시 애리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윤회무성을 눈이 아직 안 떠져서 법에 대한 눈이 이 작고잖아요, 경이. 뭐,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수많은 장애들이 있죠. 뭐 오장애 외에도 수많은 것 이제 만약 길레사나 아누사 그 어서워들도 이제 번는데 아니 그 장애들인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제 맞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이비설 신호가 아니자임을 통찰지로 충분히 사색해서 빠냐로 그 영역에서 이 말이에요. 충분히 사색해 이러한 법들을 인정하는 자를 일러 법을 따르다. 법행자는 뭐다? 법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 즉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안이비설신어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겠다. 안이비설신어는 뭐로 되어 있다? 업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업을 지향하는 식과 촉한다.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째따나가 되고 그러면 쌍카라가 된다. 뭐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그걸 법행자라 한다. 그래서 뭐냐면 신행자, 법행자, 그 다음에 애료도 애륙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는 사막도에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한다? 유깁처에 먼저 안이비설 신의에 대한 연구와 분석과 이것이 업과 관계된다라는 그러한 공부와 믿음과 그걸 분석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민망합니다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산하에 수많은 가치 있는 광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광물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SMR인가 소형 원자로를 통한 뭐 수많은 산업들을 개발을 하고 자랑스럽게도 원자력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스님에 대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행복하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 지금도 독립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전쟁을 외국 군대가 와서 하는데 왜 독립군대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고 막 예, 수많은 피납 억압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입 터지면은 할 말 많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데 그 핵 원자
핵 잠수함을 하려면 땅에서 쇠를 꺼내서 재련을 해서 쇠도 만들고, 강도도 높이고, 또 쇠를 구부릴 수 있는, 뭐, 이렇게, 롤러, 압축된 롤러도 필요할 거고, 뭐, 수많은 장비, 전자장비, 통신장비, 또 거기에 연관된 장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들, 그냥 안목이 없으면 그냥 흙이고 땅이고, 그냥 바위예요. 안목을 갖춰야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목을 갖추니까 또 수많은 훈련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만 그 훌륭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아,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그냥 통찰제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뭐, 통찰? 뭐, 통에다 놓고 뭐, 차랑거리는 거, 뭔가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부처님 법으로 훈련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구조들도 필요하다. 그런데 훈련 안 받고 내 방식대로 할 거요. 내가 가서 만약 제가 원자력 잠수를 만든다고 무슨 제조로 훈련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훈련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내 방식대로 하는 천년 만년 가봐요. 내 원자력 잠수를 제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시킨 대로. 시킨 대로 생활하고, 시킨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그런데 훨씬 커다란 가치가 있는 거죠. 투자에 비해서. 왜? 최소한 축생으로 안 떨어지고 지옥도 안 가고 악유도 안 되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큰 거냐고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유깁초에서 유깁초가 세상에 일어나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제대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짝구라고 단마 짝구도 똑같은 말이에요. 단마로서 본다 유깁초를. 단마 짝구라 한다.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법행자라고 하겠습니다. 법을 따르는 자 좀 단어가 기니까 법행자가 정해진 행로로 들어가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경지에는 넘어섰다. 그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영역에 태어난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번 자신의 상태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관조 쓰는 거야. 안이비설 신우가 특히 만호가 그 법에 있을 때 파괴적인 법들이 발생을 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가? 아니면 잡담을 막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보시라고요. 비고들여 이러한 법들이 이와 같이 알고 보는 자를 흐름에 든 자라 하니. 그래, 아까 유깁철에 연구하고 그런 것을 유깁철을 알고 보는 자를 흐름에 든 자라 하나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건데, 어떻게? 일단 먼저 들어야죠. 그 다음에, 까야 사치바타는 해야 돼요. 그럼 외다나가 보여져요, 이제. 그럼 까야를 하면서 유깁처가 보고 외다나가 보여져요. 구조가 이렇게 정말 쫙 일어난다니까요. 뭐 제가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 정신은 감각기관인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만이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유깁처 보는 게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시라. 그럼 눈이 갈 때 만호가 가고, 왜 이거 보면 왜 이걸 컵이라고 하지? 검정만 건데 왜 이걸 컵이라고 하지? 연구하고 이거 눈이고 색인데 왜 이게 컵이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알려지지? 그럼 만호하고 이게 왜 들어졌지? 만호하고 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 아, 만호 이걸 법의 컵이라고 하네. 그건 내가 그 배운 거네. 인간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네. 아, 인간의 경계에서 아니 미설신호 색상 미축법에서 이걸 컵이라고 하는가 보다. 처음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니 미설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루파 형색입니다. 이 루파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죠. 여기에서는 누빠니까 안이비설 신호에 있으니까 색성향 미촉법을 이제 누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색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소리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냄새, 맛, 만호는 법은 무상하고 변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이것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식도 객관적이지 않고 이 색성의 미촉은 뭐냐면은 식을 통해서만 이걸 반영한 식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무화가 하나가 결정적으로 형태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육사외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변 적치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고 확신을 가진 자를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이제 뭡니까? 안이비설신이 아니고 색선의 미촉법이죠. 올바른 행로에 들어가고 참된 사람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경지를 넘어섰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의 영역에 태어나는 데는 그러한 업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애륙과를 통한 실행하지 못한 채로 인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념처 까야 사티파탄을 하면 색성형 미촉법에 있어서 이게 동물의 의도인가, 악의 의도인가, 이게 축생의 의도인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인연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부처님 법 앞에서 자기 걸 내세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 저기 부처님 손아귀에 있는 손오공 꼴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시익이 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18개에서 이제 눈, 안이비설신우, 색성을 미쳤고 그 다음에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식 요거 똑같아요. 왜냐면 그것이 사실 한 뭉치니까 함께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있느냐? 당연히 촉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촉도 그렇다. 촉이 있으면 느낌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간다. 그 다음에 느낌이 있으면 쌌냐도 그렇게 되어 간다. 그러면 금방 의도가 이제 해서, 의도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의도가. 이제 그 다음에 가래, 뭐, 요것은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요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소는 뭐예요? 작용 범위가 이제 구분돼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만호, 법, 의식, 만호가 법으로 가는 의도, 초, 수와 함께 일어나는 상, 그것의 수에서 있는 가래, 상에서 일어나는 위탁과 위차라, 이런 그림들이 쫙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온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유기초하고 오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뭐라고 한다? 신행자, 법행자가 되고 애륙가가 되어진다. 다음에 이제 아까 35에서 보면 안의 계롱, 이제 안. 그럼 이건 이제 입처로 아까는 그 안이비설신으로 했는데 이번엔 이제 입처, 내입처, 외입처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다? 당연히 나의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유도 아니 보면 보여요. 절대 내가 없다니까. 그냥 안이비설신어가 있고 색상 미촉법이 있고 법이 있고 의도가 있고 거기 나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의 것도 있지 않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부처님 법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하고 와서 막 수행 잘한다고. 아니 저기가 제 미얀마 도반들이 죄송한데 좀 그래요. 많이 하시니 니까야 읽어야 된다고. 저기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저기를 해요. 피하려고 하지 분석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거 죄송한데 그래요. 뭐 구업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조심하죠. 네, 바이다. 이건 그러니까 바이달 남이라고 번역하는데 절대 남이 아니다. 남 빠라라고 했어요. 예, 이제 뭐 같은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 매우 중요한 겁니다만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송강 스님 혹시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잘 예,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좀 잘 좋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른 예, 예. 송강 스님한테 여쭤봤고 자, 그러면 우리 성강 선생님 한번 좀 제가 혹시 이야기하면서 실수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강 선생님. 굴처럼 말하고 하려면은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유,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네티바까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감사할 텐데, 뭐, 아직은 질문이 없으니까 질문 기다리는 걸로 하고. 그, 네티는 일단은 그 마까짜나 그 스님께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요약부, 해설부로 나누며 해설부 안에 우대사, 니대사, 빠띠 니대사, 우리 니대사가 있죠? 예, 해설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순서는 아예 보면은 이렇게 수집부, 제시부, 해설부, 그 다음에 네, 상세한 해설부 이런 말이에요. 빠띠 니대사는 상세, 예, 해설부, 상세 해설, 상세 해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여기서 전달의 분석이 있죠. 이제 다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지나가고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책은 이제 가능하면 요걸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었죠.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바로 빨리 한 장, 이 문장이어서 깔끔해 하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집중하기가 좋아요.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큼으로 가짜나 존재자께서 말씀하시고 세종께서 인정하시며 근본 결집에서 합성된 네띠가 완성되었다. 네띠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그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쌍가 아까 모험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티브 아까 세상이 공경하고 세상의 수호자들도 언제나 예배하는 그분. 가장 뛰어난 사람의 이 훌륭한 교설은 지혜로운 이들이 알아야 한다. 역으로 하면 지혜롭게 된다 이거죠. 가치니까. 누차 말씀하시지만 행함이 존재를 결정을 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귀함은 행함으로 한다. 행함은 뭐? 고귀한 걸 행해야죠. 배우고 그대로 말하고 실천하고 그럼 고귀한 자가 되는 거고. 성스러운 이는 성스러운 법을 듣고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내놓고 그럼 성스러운 자가 되겠죠. 예. 그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은 엄청 먹을 수 있어. 그건 그 사람들 묵시고.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님 있다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수바님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깨끗하고 아수바. 그런 것들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세상 일에. 세상에 다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안구딸 9에 43번이니까 46에 54번이니까 쌍유다. 거기 그 저기 여기 쌍유다네요. 46에 54번. 자애와 함께하는 경. 나오잖아요.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하지 않고 혐오스럽지 않은 걸 혐오하고 혐오스럽지도 않고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윤회에 관계된 거, 윤회의 땅들, 마라의 땅들은 혐오하고야 떠나야 돼요. 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거기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자기 방식대로 나오겠대. 부처님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사다리 타면 돼요. 아, 네, 내가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명색만 살짝 비리고. 응. 그리고 수없이 고생하다가, 뭐, 지옥 고생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인연이 되면 이제 부처님 법을 수선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 법 외에는 다른 주장이나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말을 할 겁니다. 뭐, 니까야만 부처님 법이냐? 아, 내가 그렇다고 했나요? 니까야만 가장 부처님 법이 많고, 다른 법들은 다른 철학이나 주장이 섞여 들어왔다. 그걸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니까야 순수한 걸 공부를 해야 그 잘못된 주장이 들어왔다.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뭐 당신이 하니까 니까야만 최고야?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니까야를 읽어보면 공부하면은 이것이 왜 최상의 법인가가 이해되어지신다. 정말 이해돼요.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 나름 뭐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세상에 훌륭한 뭐 사람들 책들도 좀 읽어보려고 했어요. 과학책도 철학책도 심리학도 종교. 근데 부처님 법 속에서 이 사념초 수행과 니까야로 보니까 급한 일들이다.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거. 또 조건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절박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은 모두 12가지 경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은 문자와 뜻이다. 문자와 뜻으로 돼 있어요, 경이. 문자와 뜻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야 그 까야도 이해하고 베다나도 이해하고 찌따도 이해하고 법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뜻이고 무엇이 문자인가. 비한자나하고 아따일 겁니다. 뜻은 문자는 비한자나 뜻은 아따 이렇게 교법을 찾아 들어가는 데 때는 16가지 전달 방식이 있다. 뭐 기억 못해도 또 나중에 또 차 공부할 거니까
5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이게 나야 하는 길, 뭐 이런 말입니다. 열여덟 가지 근본 경우가 있다. 우살라, 아쿠살라 9개씩. 이것이 마하가짜나 순자교에 의해 설해진 거죠. 전달이 문자의 분석이고 나야는 경의 3가지 방식이며 경의 뜻이다. 문자와 뜻, 이 둘이 함께 파악될 때 그것을 경 그대로의 경이라 한다. 왜 의미를 파악해야죠. 문자도 공부하지 않고 의미도 공부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하신 가르침과 설해진 내용, 이 둘을 모두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순서가 있으니 9가지 방식으로 경을 탐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시장 이제 우대사가 이제 뭐라고 했죠? 지칭, 제시 그런 겁니다. 그 안에 16가지 전달이 있다. 시설, 검토, 타당성, 발판, 특징 이게 쭉 이런 것들이 있대. 그래서 이제 이런 16가지 전달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자. 뭐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건 또 나중에 더 이렇게 뭐 쭉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16가지 전달과 5가지의 그 해석, 그리고 언설과 의미의 기본 틀과 16가지 근본, 선법, 불선법은 뭐가 있는가? 경은 12가지 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든 것은 문자와 뜻이다. 이렇게 비한자나 아따 그러니까 이제 오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자, 기능은 뭐냐? 넷띠의 출발점은 경을 문자와 뜻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경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구조를 갖춰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니까야를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한자나는 문자고 아따는 의미다. 그래서 뜻이 형성이 된다 이거죠. 사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1999년도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이제 쭉, 뭐, 그전에도 들었겠지만 기억이 그래요. 쭉 하는데, 부처님 말씀하고 말씀은 너무 틀리는 거야. 뭐,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도 뭐 전혀 틀리고, 뭐, 한국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뭐, 틀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니까야를 읽던 걸 더 이렇게 연구하게 됐는데, 빨리어를 알아야 또 의미를 파악하죠. 근데 빨리어한테 배우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지만, 뭐냐면 빨리어를 배우는 거지 빨리어를 배운 분들로부터 법을 배우는 건 또 별다른 다른 문제였다. 경은 12가지 경우를 지닌다. 그 12가지 모두 언설과 의미에 해당한다. 그것들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의미이고 어떤 것이 언설인지. 그 둘을 모두 알아야 한다. 무엇이 뜻이고 무엇이 문자인지. 기능, 문자만 보거나 뜻만 말하는 편향을 막는다. 제 같은 경우는 뜻만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성이 크죠.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문자만 막 읽어요. 니까야 읽으세요. 막 니까야만 출창나게 막 스토리를 읽고 막 거기에서 이제 빠무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아이 분석도 하고 뜻도 정하죠. 들어가시 바빠요. 이렇게 이제 한다. 해석은 반드시 문자 검토와 뜻 검토를 함께 해야 한다. 저도 그러려고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한 점 많을 겁니다. 같이 연구해서 금방 아까도 얘기했듯이 A류가를 반드시 증득을 해야 되겠다. 자, 오늘 또 내일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하죠. 예. 아니, 간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네. 보통 많이 그걸 말을 하는 내용인데, 악체를 말할 때, 여기, 아수라를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막도, 사악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게 왜 이게 이제 아수라를 어디에 이게, 이제 아수라는 네, 그때도 말씀드린 뜨고 수라 이런 말인데 수라라는 것은 이제 천신이라는 뜻이고 아는 타락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신이어서
뭐냐면, 이제, 추정해 본데, 이제, 그, 4대 왕천하고 33천의 인간 영역보다 훨씬 먹고 살기도 좋고, 물질도 풍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그럴수록 이제, 왜냐면, 재화가 많아질수록 법 체계가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들이 그런 법 체계를 무시하고 더 가지려고 해요. 인간들이 아니라 천신들이.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체계 내에서 지키고자 하고 있는 4대 왕천 신들과 33천의 신들과 투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라가 되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하게 물질은 풍부한 상태겠죠. 이제 천신들이니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방도 봤듯이 부처님 사막처를 이야기했고 아수라는 이제 대승 쪽에서 와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법을 타락한 천신들이다. 그리고 그 저기 뭐냐면은 계속 그 만약 이제 거기 지거천이잖아요. 삼시삼천하고 사대왕천은 그럼 지거천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냐면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가의 법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은 손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법을 힘도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33천에서 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 부당하게 그 욕망에 더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 이게 이제 아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아수라는 33천 중에서 어둠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탐진치가 강해지면 자기를 자꾸 위패합니다. 이렇게 감추고 안 보여주고. 그래서 그 어, 부처님 법은 공개하고 열고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면 깨끗하니까 음, 일단 깨끗해야 돼요.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 경에도 흠이 있어야 흠을 고칠 거 아니에요. 드러내야. 내가 실수를 해야 지적받아 고칠 거 아닙니까? 자꾸 감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실까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 내일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예, 하나, 둘, 셋, 둘, 셋, 둘. 또 네, 감사합니다.